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없어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거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자주 약속을 어기는 배신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일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청교도 아버지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아, 매사에 너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만일 책임질 수 없거든 약속에 신중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사람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마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믿을 만한 것이었단다. 역시 청교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청교도 가정에서 어린 소녀가 50센트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내 돈이 전부 얼마니? 아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불이에요. 하지만 소녀는 손에 25센트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제대로 계산해야지. 동전이 2개밖에 안 되지 않니? 알아요. 그런데 숙제를 마치면 엄마가 25센트짜리 동전을 2개 더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소녀는 엄마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천지가 변해도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여인 사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에 얻어온 절망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보시면 다윗을 통해서 밧세바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지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데 그 함성 소리가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지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했다는 것을 성경은 땅이 갈라질 듯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아도니아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도니아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초청받았던 손님들이 다 들었다는 거지요. 그 손님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했다면 아도니아는 반역이 되는 것이고 아도니아와 함께 있다가는 반역자로 몰려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다가 기온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던 소리가 바로 땅이 진동하는 소리였고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소리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다윗 왕이 원했던 것이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이 일의 주동자였던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의 뿔은 번제단의 뿔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의 뿔은 4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뿔을 붙들면 산다는 거지요. 아도니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솔로몬의 손에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은 거지요.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5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는 살려달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이요 죽이겠다 살려주겠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라면 살아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분해 놓으시더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되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떠납니까?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랬으면 조카 롯이 먼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상의해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헤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이 우하고 롯이 남쪽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북쪽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던 물과 목조지가 풍성한 것처럼 보였던 소알 땅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고레스라고 불렀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고 이방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지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약속의 상실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시골교회와 삼각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